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다음대에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1+1은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찔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아침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교우들한테 4가지의 문제를 냈습니다. 넌센스는 아니고요, 센스 있는 사람은 맞히는 문제 4가지를 내서 4문제를 다 맞히는 분에게 제가 커피 쿠폰을 싸드린다 그랬는데 한 분도 맞힌 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걸 하면은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또 사역자들이 있어서 제가 다른 문제 4문제를 낼 테니까요, 이 문제 중에서 2가지만 맞히는 분이, 이건 센스가 있는 분이 맞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커피 쿠폰을 예배 끝나고 쏴드릴 테니까 맞춰보실까요? 자, 첫째요. 1년 중에 28일이 있는 달은 언젠가요? 네, 그렇습니다. 12달 내내 있습니다. 12달 내내 있어요. 2월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28일은 12달. 요렇게 맞추는 거예요. 요런 거.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거죠. 넌센스는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올챙이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중에 어디에다가 알을 낳을까요? 네. 알은 개구리가 낳습니다. 올챙이가 못 낳죠. 이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꽃사슴을 갖다가 5번을 여러분 외쳐볼까요? 시작. 그래요. 여러분,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썰매 타고 다니죠. 썰매. 루돌프 사슴이 아니고 썰매 타고 다닙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러면 아기의 이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기는 이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없는 거죠. 얼추 보니까 2문제 맞히신 분이 보이긴 하는데 좀 이상하게 맞춰가지고 이따가 저한테도 증명을 해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주변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할게요. 우리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벤자민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Future Self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이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보면서 참 이 마음 안에 많은 걸 또 담고 또 포스트잇에 막 써놓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저 책 사서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책에 보면 그 유명한 세스 고딘에 관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세스 고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시들어 결국 죽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희망의 동물이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희망은,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시간의 관념을 보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나, 지금의 나는 여러분 과거의 나에게 영향을 받은 나인가요? 아니면 나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정해둔 나의 미래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나인가요? 우리 벌떼 교인들은 제가 하도 이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20몇 년을 외쳐왔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후자 쪽을 선택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99.9%는 과거의 나가 오늘의 나를 결정지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퓨처 셀프라고 하는 이 책에서 초지일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내 과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통해서 5년 단위로 5년 후에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되길 원하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내려놓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책이 저의 인생 철학과 너무나도 이 싱크로나이징하게 탁 맞아떨어져서 이 책을 정말 줄을 그어가면서 제가 책을 읽었어요. 원래 예전에 프로이드라든지 아들러 같은 사람, 그 유명한 그런 그 심리학자들은 다 과거 지향적인,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다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의 심리학과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늘을 사는 나를 만드는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내일의 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쭙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그 희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니면 구글이 주는 겁니까? 설교 내내 한번 퀘스천을 가지시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난 막 좋은 집에 살기 원해요. 더 좋은 차 더 사기를 원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소망과 희망이 여러분들의 진짜 꿈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꿈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생각에 거세를 당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이 주는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유명한 그 연구소에서 어느 한 초등학교를 지목하고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를 하겠다라고 2학년, 3학년 학급의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재가를 얻어서 한 학기 동안 연구에 착수합니다. 그럴 때 그 연구소에서 학기 초에 아이들 2학년, 3학년 아이들의 IQ 검사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그 반 선생님들한테 당신네 반에 누구누구는 IQ가 높은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이고 누구누구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라는 정보를 흘려요. 그 선생님들이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학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학기 말이 되어서 학업 성취도를 조사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똑똑한 IQ가 좋은 똑똑한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근데 사실 그 실험실에서는요, 학기 초에 아이들의 IQ 검사를 안 했어요. 뻥을 친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IQ 검사했다고. 그리고 그 아이들 그 연구실에서는 일일이 어떤 아이가 IQ가 얼마고 어떤 애인지 조사도 안 했고, 무작위로 아이들 반은 머리가 몇 명은 좋다라고 선생님한테 입력을 시켜줬고, 누구누구는 머리가 안 좋다고 입력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에 얘는 오연숙이 쟤는 머리가 좋은 애야, 인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오연숙 학생을 대할 때 너는 머리가 좋아 라고 대하니까 오연숙 학생이 사람이니까 그걸 알아요, 몰라요? 지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저 학생의 학습 능력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박은희 학생은 머리가 엄청 나쁘다고 인포를 누가 얘네들이 준 거야. 선생님이 박은희 학생에 대해서 기대를 해, 안 해? 그걸 박은희 학생이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저 학생은 학기 말이 돼서도 학습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피그말리언 효과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어느 기대를 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대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 피그말리언 효과가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하지 않지만 그 조나 버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튼 스쿨의 그 마케팅 교수인데요. 이분이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참 좋은 책인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원자들이 서로 반응하듯이 우리 인간들도 어떤 모습과 행동은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물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올해 이제 목회 30년째 하거든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이 강단에서 제일 많이 외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절대로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고 눈에 외쳤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 못하면 벌떼교인이 아니지. 나 먼저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적인 얘기를 접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말을 배우려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3년에서 4년이 걸려야 돼요. 요즘 애들은 워낙 똑똑해하고 좀 빠르더라고, 애들이. 그래도 3년은 걸려야 돼. 그래야 말이 통해. 근데 이 말을 하지 않는 거를 배우는 거는 40년, 5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상황에 맞지 않는 말, 그리고 습관적으로 자꾸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벌떼 교인들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손절해야 돼요.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길지 않아요. 그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나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말꼬투리를 잡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책도 있어요. 당신이 성공하고 싶으냐? 책상부터 정리해라. 책상부터. 이부자리부터 빨고 집안부터 정리를 해라. 그거 하지 않으면 지저분하게 해놓고 성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유명한 이 저 작가는 그런 얘기예요. 당신에게 입력되는 정보가 당신의 관점을 결정하고 그 당신의 관점이 여러분들의 결과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결과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꾸 이렇게 입력하느냐, 부정적인 것을 입력하면 낳는 것도 부정적인 결말을 낳고, 긍정적인 것들을 입력하고 창조적인 것들을 입력하면 할수록,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입력하면 할수록 그것이 나의 결과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옳은 이야기지.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놔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된다고. 목사님, 나는 나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을 못하는 거라고.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끼리 몰려다니지.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야. 자청이라는 사람이, 제가 몇 년 전에 성공했죠. 역행자라고 하는 책을 우리 교인들도 꽤 많이 읽으셨어요. 그 책에서 자청이라는 젊은 친구가 유튜버잖아요. 유튜버 하면서 이 친구가 유명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하는 걸 찍어서 이 사람이 또 막 유튜버로 막 뜬 거잖아요. 그래서 역행자라고 하는 책도 쓴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책에서 이 자청이라는 친구가 그런 얘기 하거든. 내가 성공한 이유는 맨날 성공한 사람들 만났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랬다고, 자기가. 성공에 노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는 거지. 그 사람들의 말의 태도를 보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바뀐 거야.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상이 바뀐 거거든요. 사상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 놓으니까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성공한 거예요, 그 친구가, 젊은 친구가. 그 사람은 요즘에 본인이 그 책에 썼잖아요. 자기는 일주일에 4시간밖에 일을 안 한다고. 일주일에. 그래도 파이프라인이 막 돈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에서 자기는 잠자는 가운데서 돈이 막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적어놓냐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놔도, 이 책에 써놔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행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 같은 성공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돼 있다고, 세상.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증거해도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은 여러분들의 것이 안 돼.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면은요, 성공한 사람들을 어울리시라니까요. 말로는 아멘 해놓고 그렇지, 그리고 또 안 어울릴 거잖아.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행복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셔야 돼요. 목사님, 내 주변에는 맨날 다 울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울상으로 사는 거예요. 류류상종이라고 사람들은요, 비슷한 사람끼리 뭉쳐 다녀요. 그래서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이 네가 아는 5명이 있으면, 가장 친하게 하는 5명이 있으면 그거의 에버리지가 너다 그랬어요. 사는 수준, 배움의 수준, 생각의 수준도, 말의 수준도 당신이 지금 가장 지금 친하게 지내는 5명의 에버리지가 당신이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날 얘기하면 입만 열면 옛날에 뭐 어쩌, 이런 사람들과 손절하셔야 돼요. 내가 그걸 하고 있다니까. 물론 우리 가끔 옛날 얘기하면 재밌어, 그렇죠? 근데 전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옛날 얘기만 하는 거야, 옛날 얘기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입만 열면 말을 해도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이야? 똑같은 상황에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손절해야 돼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어울리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이 돼 있다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실 마음이 없잖아.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잖아.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얼마든지 긍정적인 얘기. 오늘도 이제 넥타이 제가 맸잖아요. 목사님, 넥타이 색깔하고 옷 색깔하고 그게 맞췄어요. 왜? 좀 다른 색깔로 하시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넥타이를 뭘 매든지 간에 말씀에만 은혜 받으면 되는데 말씀의 은혜라고 넥타이만 보고 있는 거야. 넥타이만.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우리 긍정적으로 말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 비즈니스 전략가로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 찰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비즈니스 전략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뭔 얘기했냐면요, 훌륭한 사람을 당신이 만나지 않고 좋은 책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5년 후에도 지금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그랬어요. 전혀 발전하지 못한, 그냥 고여있는, 그래서 썩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책 양서를 만나서 읽을 때 내가 자꾸만 변화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변화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잖아요. 10년 20년 전 나를 그대로 봐. 자기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변화된 상대방을 보니까 전혀 별다른 것도 느끼지 못하고 맨날 그 프레임 속에서 상대방을 보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변화가 되고 발전해서 저만큼 가 있는데 자기가 변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변화된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갭이 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로 사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살질 않는다고. 여러분 앞으로 5년의 모습, 10년의 모습이 오늘 같으면 안 된다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면 늙겠죠 뭐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냐고. 발전해 있겠죠 이래야지. 더 나은 모습이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빛이라 그랬어요. 빛. 그리고 낫이라 그랬어요. 낫. 밝은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문에 보면 어두움이고 밤이라 그랬어요. darkness. 어둠이야. night. 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낫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브라이트하게 빛이 밝아. 우리들의 몸에서 나오는 이 칼라빛이 밝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밝아야 돼. 근데 이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모든 빛이 어두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거잖아요. 오염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사는, 우리는 빛인데, 우리는 낫인데 지금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오염됐어. 지금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우리 인간의 정신들이 다 오염됐잖아요. 우리 주변을 쌓고 있는, 보세요,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카카오톡, 이런 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함몰되어져 있어서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어요. 이미 교육심리학자들이 뇌를 해보면 이 전두엽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의 능력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이 사라졌다 이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목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정말 여러분들의 것이냐는 거죠. 그거 구글이 준 거 아니었냐는 거지. 그거 지금 이 세상에 SNS가 여러분들을 생각을 점령해갖고 준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금 목표,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원동력이 정말 여러분들이 지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나의 미래를 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액셀레이터를 밟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 목표이지는 않냐는 거지. 세상이 나에게 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에도 그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내 생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닌데 그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구글에 충성하잖아요. 보통 열성분자들이 아니야. 어저께 밤에도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벌떼기 좀 나았다고 생각하고 10명 정도는 SNS 하다가 눈팅이 한 대 맞고 그리고 잠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딱 켜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이러고 있다가 졸리면 한두 번 떨어뜨렸다가 다시 잡고 쇼츠 보다가, 이 쇼츠 하나만 봐야지. 근데 쇼츠 보는 게 30분, 1시간 훅 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상들 다 보다가 아니면 게임 하다가 오늘 11시 예배도 너무 힘들게 일어나서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신세계가 매일같이 구글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옷을 사고 돈을 보내고 뭘 해도 이미 여러분 정보가 다 입력돼 있어. 다 입력돼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충성 맹세를 다 맨날 같이 24시간 중에 자기 전까지 다 그걸 하고 있다. 예배당에 나오는 거는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찬송가 부를 때에도 별로 은혜가 안 될 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대면대면하고, 때로는 1시간, 겨우 168시간 일주일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에 1시간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견디는 분들도 많아요. 시간 지겹게 안 가네. 이 쇼츠 보면서 30분 훅 가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명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터인데, 구글에 충성을 하느라고 우리들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거세당해서 내가 내 자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미 세상이 주는 생각 속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2번이나 나와 오늘 본문에. 정신 차리라고. 그 실행 심리학자인 마셜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트리거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저 책이 참 무게 있는 책입니다. 이 트리거라고 하는 건 요 방아쇠를 뜻하는 겁니다. 방아쇠, 총의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그래요. 근데 저 책에서 저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통제하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만들고 통제한다 그랬어요. 저거 귀한 아포리즘이에요. 내가 환경을 통제하지 않으면 환경이 날 통제해버려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이 날 통제하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환경이 뭐예요? 사탄마귀가 주는 환경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쌓고 있는 모든 것을 어둠이라 그러죠. 어둠, 밤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빛으로 사는 걸 방해하고 낮으로 사는 걸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온통 그런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좀 띄워주세요.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 첫 번째는요, 저 따라서 해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뭘 지키라고요? 믿음 지켜야 돼. 지금 정신 차리고. 우리가요, 지금 이 세상이 워낙 다크니스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을 앗아가고 뺏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헷갈리게 하고 우리들이 자꾸만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세상의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그게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누가 멍은 있어, 정신 차려. 이 정신 차린다는 말 원어에 보면요, 이게 술에 취하지 말란 뜻이에요. 영어 성에 되면 Let's us be sober. 소버리라고 하는 말이 술 취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한 겁니다.
사람이 술 취해봐요. 정신이 나가잖아. 그래서 안 하던 말도 하고 벌써 눈이 초점을 상실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 상처 입히고 막 이상한 말 행동, 뭐 오바이트 하고 막 갖가지 더러운 짓 다 하고, 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려. 그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고 그래요? 알기는 여수같이 잘하라. 하여간에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세상, 우리를 흔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배도 나오는 게 쉽지 않게 돼요. 우리나라가 벌써 그 주 5일 근무하니까 수십 년 됐잖아요. 그때 처음 주 5일 근무하고 그럴 때 목사님들이 제일 걱정한 게 교인들이 이제 금요일 날부터 이제 놀러 다닐 거다. 아니나 달러 다 놀러 다니고, 요즘엔 또 뭐 방송까지 다 하니까 저기 제주도 가서도 듣고 뭐 어디 가서도 듣고 다 그런 시절이 되는 거예요. 뭐야?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려 버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야 전도하는 게 쉬워지고, 기도하는 게 쉬워지고, 할렐루야, 말씀 듣는 게 쉬워지고, 읽는 게 쉬워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SNS 보는 건 너무 즐겁고 시간이 지루하다 생각이 들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지루하다,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교인들이. 그러니까 무능력한 거예요. 사탄이 지금 다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이 시대에. 또 하나는요, 저 따라서 합니다. 사랑에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호신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가슴에 대는 그 갑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맞으면 죽으니까 화살이나 이런 그 칼로부터 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 호심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이 우리들의 마음을 뭐로 채워야 되냐?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요즘에 사랑하고 사세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사랑하고 산다며. 사랑하고 살면은 헤르메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얼굴 때깔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뭔가 불만이 있어. 이렇게 불만이 그 사람을 째리고. 우리 옛날에는, 우리 때는 야린다 그랬어. 야리고 뭔가.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사랑의 감정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이질 않아. 다른 사람의 아픔이 경험되어지질 않아요.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잖아요. 관심이라는 건 뭐예요? 공감이잖아요. 상대방과 공감이 안 돼요. 때로는요, 아내와 남편끼리도 공감이 안 돼. 부모와 자식끼리도 공감이 안 돼. 직장 생활을 수십 년 같이 하는 직장 동료하고도 공감이 안 돼요. 내가 3년 동안 같이 같은 학급에 있었던 내 같은 친구들하고도 공감이 안 돼요. 왜? 이 마음에 사랑이 메말랐어. 사랑이 없어서. 그러니까 본문에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비치고 우리가 나시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들이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미워하지 말고.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은 우리를 한없는 경쟁 세상으로 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나눔으로 몰고 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동서로 나눠져 있고 여와 야가 나눠져 있잖아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리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 일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주에도 정치인이 왔다 갔잖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랬더니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해같이 밝아졌어요. 이렇게
저한테도 한 3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난 내 설교에 좋았다고 그러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이 왔기 때문에 좋은 거야. 제가 그랬거든. 난 예배당이라고. 정치인들 온다는데 하루 그 사람들이 표 때문에 왔다 뻔히 알지. 그래도 앉아서 1시간 말씀 들으라고. 어느 정당에서 온다는 한 막질 않아요. 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말씀이라도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받고 그래도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좀 묻어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난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수당이고 늘 얘기하지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나뉘어 있냐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들의 정보에 너무 여러분들이 거기 일희일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희일비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교인이니까요, 교회에 잘해준다는 사람 찍어야 맞는 거예요. 뭐 아멘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교인이잖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폄훼하고 교회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당을 찍으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을 찍으면 안 되지. 내가 교인인데 거기에 전라도 경상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미운 사람 있어요? 있잖아.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인생 짧아요. 왜 미워하면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신 거야. 나를 보호하시려고. 미워해봐요. 나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가지고 그걸 용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냐는 거지. 우리가 그분의 정말 웃음이고 기쁨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죄 짓잖아요. 어쩌면 청개구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만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누구를 비판했을 거라고. 예수님 산상에 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하면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지 마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라.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 라가 나쁜 새끼 그 욕하는 거거든요. 살인하는 죄다 그래. 살인하는 죄. 우리는 일주일 살아가면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했잖아. 정죄하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는 죄인 중에 그냥 괴수야, 괴수.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야지.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그 제가 회개 엄청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나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벤치 도라이버 가지고 가서 그냥 일가족을 몰살시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매일같이 들었던 사람이라니까. 옛날 우리 교인들 몇몇 분은 목사님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다고 살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거든 제가. 근데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용서하고 사세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혹시 좀 저 인간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간도 여러분 싫어할걸요.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인간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직분을 불러줄 거예요. 걔, 쟤, 그 인간, 저 인간. 직분이 있는데도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면
님자를 붙이고 그분 참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 언어 바뀌잖아요.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사랑하세요. 마지막 하나는 구원의 소망을 지녀야 돼요. 저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자. 자, 오늘 1,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거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믿으세요?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 믿으시냐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을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켜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약하냐?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토잖아요. Don't afraid,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Just enjoy your life, 그냥 니네 인생을 즐기다 가. 이게 지금 사람들의 모토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엔조이하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정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정직하고 누가 보더라도 빛을 발하는 나처럼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을.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왜? 이 세상에 우리의 정신을 혼비백산하게 우리의 정신을 빼놓거든. 정신 차려야 된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어깨 기분 나쁘게 두드리지 말고 기분 좋게 정신 차립시다 한번 해주세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볼 때 교회는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안에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어둠의 세상이지만 빛의 삶으로 낮의 삶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